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의 큰 거절의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잔뜩 기대하고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들어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것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당했을 때 거기서 오는 큰 상실감이 우리를 좀 좌절케 합니다. 거절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줘야 이 다음의 문제의 스텝이 잘 풀려질 수 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걸린 이 흉악한 귀신을 좀 쫓아내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것도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거절을 당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참 이 모습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였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된 상태가 아니라 정신 이상도 문제가 되었고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수준의 귀신 들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딸의 문제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후반부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분명 딸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절히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엄밀히 말하면 3번의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내면의 이 심리적 상태는 어떨까요? 아마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리고 보리떡으로 물고기로 많은 이들도 배불리 먹이게 하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알고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느냐? 에이! 하며 침을 퇴퇴 벗고 분노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딸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결국 그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28절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번씩이나 아주 매몰차게 거절했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거절했던 그 이면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사비형 이어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믿음과 함께 또 더 크게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믿음과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견주어가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정작 구원받아야 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절감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실감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며 간곡하게 끝까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한 결과 그는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최초로 등장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란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준다라고 했지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 밑에도 수하들, 부하들이 있는데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고백을 유대인이 아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최초로 큰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1차적인 거절, 또 두 번째, 세 번째 거절감으로 인하여 분노와 불안과 슬픔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딸의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는 오직 이분만이,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결국 딸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만한 정말 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닌 믿음이 큰, 통 큰 믿음의 모든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왜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정했느냐 하면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로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일방적인 매몰찬 거절 속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에이, 여기만 사람 고칠 수 있어? 여기만 교회야? 라고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욕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주 끔찍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악한 귀신은, 이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로막고 어둠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출신의 이 여인은 그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가운데 딸이 사람으로서는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진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별의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고쳐졌던가요? 치유받았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만을 의지했는가, 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통하여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22절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느 지역에 있는 여인일까요? 그 말씀을 2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고침과 그리고 티칭 사역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어떤 논쟁들, 이러한 일들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거기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셨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어디로 지금 찾아온 거죠? 두로와 시돈에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그 해상 무역을 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최초로 만든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가 융숭하게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헬라 문화는 모든 문화에 어떤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문화적으로도 갈릴리보다 앞서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느냐면 오늘 21절의 말씀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이 한국어 버전은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원어적 의미는 돌아가다, 물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 배경은 세례요한이 헤롯 대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급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사역을 하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딴지를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지치셨겠죠. 그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 한 50-60km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일부러 물러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의 피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가셨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그것을 또 알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뜻은 오늘 성경에 보면 4번 강주에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를 3번 하죠. 그리고 주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더더군다나 가나안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주인님이라고, 주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성경을 능히 알고 가르침에 위치해 있던 이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진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가나안인은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정말 성경적 말씀에 입각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 누가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능통했던 유대인들과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단 한 명도 주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물러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소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오늘 성경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라고요? 그들이 뭐 예배를 드렸습니까? 뭐 우리 교회처럼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을 통하여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입동량으로 들었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고침의 기적이 믿음으로 그녀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고, 매몰차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복음을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유대의 많은 사람들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리에 함께 하였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았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돌아가서 무엇을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했는데 몇 장 몇 절에는 말이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고, 자, 뭐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 곳에 갔더니 글쎄 눈먼 소경도 눈을 번쩍 들고 중풍병자도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심지어 몸에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도 고침받더라. 내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왔어. 그리고 그분이 뭐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는데 알 수는 없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과 그리고 깊은 여운으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 막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광속도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가나안 여인, 즉 스로보니게 여인이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봤거든요. 용하다는 병원도 찾아가 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뭐 엄청난 돈이 들더라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 증세는 악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바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귀동냥으로 들었 말씀의 결과로 볼 때 당신은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녀는 하필이면 인연이라고 할 뻔했네요. 주여. 네, 그녀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행동에서, 태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몰찬 세 번의 거절 가운데 그녀는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먼저 그녀는 어떻게 했죠? 어떤 행동을 옮겼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든 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나의 의지입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창피한 거예요. 나의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녀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막 다니는 곳곳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가리고 싶은, 숨기고 싶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섭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어떻게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서도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몸을 피하러 가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많은 이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러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전체 분위기상.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에 걸린 내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소망이시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 가나안 여인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를 도우소서, 나의 딸을 도와주셔서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딸의 고통은 곧 어머니의 고통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왜 강력합니까? 자녀의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과 100% 공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대한 태도요, 행동이었죠. 또 성경 말씀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또 예수님이 거절을 한번 하셨죠. 그러자 인연에는 자꾸요. 그녀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이 행동이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이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28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그녀의 그 딸에게 걸린 흉악한 귀신이 여러분 쫓김을 당하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 행동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매몰차게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절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고쳐달라고 애걸을 하며 지금 예수님 안에 바라보며 부탁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냥 거절해버린 거예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답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이럴 때 많이 보였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쌓여 계실 때 막 이래서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막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좀 잠잠해. 제자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얼마나 간곡하게 애절하게 안타깝게 소리를 질러댔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뒤에 있는 저 여인이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습니다. 성가스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빨리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서 보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소리를 질러대니까 너무 귀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이런 망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얼음 왕자 같았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1차적인 거절이었죠. 자, 그러자 이러한 거절 후에 성경 말씀 2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와, 참 이 얘기를 그 가난한 여인이 들었으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나와서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내 딸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나 못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절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애들 말로 생간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저 이방인 아니냐? 내가 왜 고쳐?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그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거지만 만약에 이 이야기를 그 가난한 여인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 거절.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방인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엎드리며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또 한 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면 여기만 단가? 잘 있어라, 잘 되나 봐라 하고 궁시렁 거리며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의지할 게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지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5절 6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하신 사역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여러분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실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난 이방인 못 고친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저런 이방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차디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가난한 여인 이 이야기를 듣고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인이 또 와서 엎드리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예수님 작정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어요? 대부분 믿음이고 뭐고 진짜 험한 말 하고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특히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깝지만 많이 일어납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떻죠? 교회가 여기만 있어 하고 또 옆집 교회로 가고, 또 옆집 교회 가면 문제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또 이동하는, 철새처럼 이동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이야기들을 연거푸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개는 큰 개를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작은 개예요. 그러니까 개보다 작은 거를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강아지라고 얘기하죠. 네. 예. 개 어린 아이를 그 강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인연이라고 또 했고 개에다가 베이비를 붙일 뻔했어요. 여기 나오는 개는요, 큰 개가 아닌 작은 개입니다.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정결법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이때 그 밖에서 들어와서 떡을 먹게 되면요, 1차적으로 떡에다가 약간 이제 손을 씻기도 하지만 떡의 그 겉 표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1차적으로 좀 씻어낸다고 해요. 그럼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진 것을 개들이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개가 어린 강아지든 큰 개이든 개가 개지, 개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뭐 내 딸이 고침받는 걸 둘째치고 너 한번 뭘 날 개 취급을 했어? 하고 정말 으르렁하고 한판 붙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정말 위대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1차,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차,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2차 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이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소리 지르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개 취급을 당하면 이 자존심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을 하죠? 오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 또 주여라고 또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이상 거절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개 취급을 한 애들도 맞습니다. 나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마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이 1차적으로 씻어내는 그 겉표면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지내지 않습니까? 내가 개가 맞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체면에, 자존심에 좀 상처가 되어도 내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라면,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 없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가나안 이방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여, 옳습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든 나는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 거절의 창문을 닫고 그에게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딸이 그 시로부터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필요하면 그때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과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인관계, 사회적 동물인 우리들은 끊임없는 거절을 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거절을 당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슬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의 이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지? 슬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와 슬픔과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양인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예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이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확신이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차, 2차, 3차의 거절 가운데도 내 딸을 고치기 위하여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며 절규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모습이 결국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하였고,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오늘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신앙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기도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의 상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될까, 거절당한 듯한 마치 배신감, 버림받은 느낌마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일부러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신앙의 고백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와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은 나를 지금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작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떠하더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사병 이후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한번 들고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예전에 한 3, 4주 전인가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다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 이 유튜브를 어떤 목사님이 보시고 저한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살아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그 설교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보십시오. 예. 그때는 우렁차게 한 걸 아마 들으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선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